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한 목소리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자들을 귀한 자녀들을 이곳에 다시 불러주시고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삶의 생활을 주어진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확신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아직도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당신을 매 순간 매 초 24시간 365일 환영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였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분을 교회에 인도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또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저렇게 속된 말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꼬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꼬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을 때 상대도 그 마음을 감동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동받지 않고서는 지난주에 그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자기 큰아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는 그 행동과 마음이 또한 다른 어떤 며느리에게서 생각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시어머니에게 그 친정엄마에게 마음이 전해져 있었기에 감동받아서 오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구하는 것을 준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는 대로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알라딘 램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하시고 주신다는 것이지 현재 내가 돈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 제발 10억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99%가 다 1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져 버리죠. 팔이 찢어져 버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2천만 민족이 4천만 민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구하는데 다 구해가지고 준다면 하나님도 한계가 계시고 물론 하는 말이에요. 한계는 없지요.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나 총 사줘, 칼 사줘 사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5살 먹은 애한테 6살 먹은 애한테 진짜 칼을 사주고 진짜 총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 그래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 대신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네 수준에 맞는 거, 그 장난감 곤충, 고무풍선, 그 수준에 맞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걸러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제가 너무 감사해요.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 8살 먹은 주일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선생님의 열정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날마다 두둑에 패고 집안을 퍼버리고 다 하는 그 격정을 못 이겨가지고 폭정을 못 이겨서 자기를 놔두고 떠나버린 그 엄마. 그러니까 더 이 아버지가 술만 먹고 누구를 두둑에 패? 8살 먹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두둑에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날 것이다. 적어도 나를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자기를 두둑에 패고 술에 골아 떨어져 잠을 자고 있을 때 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깨우치신 거지.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그날도 변함없이 술고래에 떨어진 그 아버지를 손붙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눈물이 그 아버지의 발목 안에 툭 떨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을 자다가 뭐 내 발에 무슨 뜨거운 물이 떨어지지 보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부인도 없어요. 혼자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불쌍하니 술 좀 끊게 하시고 제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감동받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원하면 내가 따라가 줄게요. 내가 따라가 줄게. 그 주일부터 소돼서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건 일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래요. 그 가정의 축복은 그 아들의 믿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알면 얼마나 8살짜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알까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비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훨씬 더 연륜도 많고 드린 것도 많고 바치는 시간도 훨씬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까요? 그 아이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알려고 하고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 모르겠습니다. 딸이 아버지 손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의 물줄기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삭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져 갑니다. 또 이삭이 야곱으로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축복의 흐름은 그 집안의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였으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것이 뒤집어지면요. 그 가정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뭔가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 아니라 뭔가 부조화적인 것이 흘러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옳게 서 있어 그 통해서 그 가정이 화목과 그 자녀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은 순기능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왔으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만큼 복이 소실돼요. 그것도 버릇이에요. 자꾸 1층 2층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기가 흘러가는데 그 물질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쩔 수 생리적인 현상 때문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것이 아니라면 2층 3층에 있었던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예배에 집중하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잠깐 옆으로 섰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아직은 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그 따님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같이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따라온 그 아버지와 또 그 딸을 데리고 온 그 딸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순기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오늘 서두를 말씀하냐면 너무나 기냐면 왜냐하면 오늘 배단위에 있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 사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라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두를 길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말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도요, 믿지 아니합니다. 왜요?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찌하여 돌무덤을 열고 그걸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죽은 지 3일이 지나는데 4일째가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이 능력, 우리 오빠에게 이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믿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이불은 고백하더라도 50대 50에 이런 어떤 반반의 신앙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백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완전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구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이고요. 누가복음 10장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초빙을 해서 예수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마르다니 열심히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식구들에게 열심히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10장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열심히 그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 혼자서 이 음식 준비하기가 지금 손님이 12제자에다가 예수님 플러스 13명. 그러면 그 13명만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겠죠. 왜요? 병 낫고 싶어서, 고침받고 싶어서. 거기는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뭐예요? 엄청나게 정식적인 손님은 13명이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까지 대접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료와 많은 손길이 필요했을까요? 마리아, 좀 너 나한테 와. 나 좀 도와줘. 안 도와줘.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그만큼 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친구라고.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어가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뭔 말일까요? 이 세 형제들과 이 두 명의 자매와 그 오빠인 나사로 관계가 평상시에 굉장히 친분의 관계가 있었다.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말씀 알아서 찾아주세요. 제가 쭉 스토리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오히려 마리아를.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마리아는 시집갈 준비하는 상유 1년간 그 당시에 서민들이 벌어야 될 그 재산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오라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 해놓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드러낼 때다고 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가봐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가봐야죠. 가봐야죠. 열병을 하라는지 어떤 불치병을 하라는지 모르겠죠.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간단한 병인지 알고 그 가까이 있는 의원들을 불러서 치료를 받다가 점점 중한 상태로 됐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부른 거죠. 곧 오늘 내일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치료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안에서 예수님 오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얼마 전에 수전절에 돌로 쳐 당신을 죽이려고 또 다시 그 유대 쪽을 다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로 왜 가시려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자들의 말은 팩트요, 합리적인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 그래, 나사로가 내가 보기에 이미 예수님은 그렇죠, 투시 은사 갖고 예언 은사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이미 죽은 줄 이미 안 거고 뭔 말일까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복음적인 장례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깨달아요. 복음적인 성경적인 장례일은 하루입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장례일은 3일이에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3일을 놔둬도 안 썩지 않아요. 저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안에 장사해 지내만이 시신이 부패가 안 되니까. 부패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벌레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도 그날 그 시에 곧바로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곧바로 그 짓입니다. 이거 점이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죽으면 곧바로 장사 지내야 돼요. 그렇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국에 저 예술쟁이들이 저거 이상한 놈들이라고 저기 멀리 있는 서울의 자식이 올라가 그러면 몇 시간 걸려요? 아니면 저 서면 자식이 그래도 그 자식들이 보고 마지막 장례식은 보고 금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3일로 잡았다고 그래요. 3일로 저기 중국은 5일이잖아요. 5일. 왜냐하면 너무 강대한 나라니까 올라오면 지금도 기차를 타면 48시간을 타야 되니까 그렇게 온다면 그들은 더 많이 시간을 잡은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례식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해야 됩니다. 주장한다면 우리의 풍습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복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당시에 우리가 기타가 있었습니까? 드럼이 있었습니까? 스피커가 있었습니까? 진짜 복음적으로 한다면 스피커가 이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성으로 했어요. 순육성으로. 너무 어떤 거기에 프레임 속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퉁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10절, 9절 한번 불러주실까요? 9절. 다시 시작. 10절에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출발한 그 시간이 낮 12시였는가 봐요. 아니면은 낮 12시가 아닌데 비유적으로 가장 해가 높이 비치고 잘 강명하게 비칠 때가 12시였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본 대로 태양이 잡혀서 다 어두운 곳 없이 다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밤이 되면은 안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뭔 말이냐. 지금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밤에 다니는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상태. 그 밤은 맞는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인생은 결과적으로 죽으라고 피눈물 나게 고생해도 뭐하는 재산 없이 나중에 사기꾼한테 뺏기고 병들어서 뺏기고 또 암에 걸려서 뺏기고 이게 우리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을 배격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의 삶이 저렇게 예수님이 10절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볼까요? 제 아들 이르되 주여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시작
예, 때우러 간다.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은. 근데 그거를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예, 깨워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죽었으면 가망이 없다. 가봐야 필요가 없다. 이 말 속에 좀 반대적인 역설이 지금 비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에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렇게 달라요. 상반대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4절에 예수께서 밖에 계시되 확실하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잠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아 잘 들어라. 그런데 내가 간다. 뭐예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를 심고주기 위해서 갈까요? 부활의 신앙.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창조주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체험케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갈 테니까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라.